오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순교자라고 하면 총구 앞에 선 사람. 제가 올해 3월 1일에 제암리교회 가서 만세를 외치고 왔는데 제암리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제암리 주민 교회 그 주민들을 교회 안에 몰아놓고 문을 잠고 불을 질러서 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사람 무덤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순교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였던 청년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손 목사님이 이 감옥에 gat힌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살려달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청년들을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출소 이후에 이 청년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 목사님의 대답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들이 무언가 특별해서, 그들이 무언가 결심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서 그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나? 아니면 나의 죽음이 후세에 알려져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두 본문 창세기 22장과 마태복음 10장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2장 얘기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으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얻은 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는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은 자신의 미래였고 그 아들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할 만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였거든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갖다 바치라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무슨 논리가 맞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걸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이 묻잖아요.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그 가는 그 이삭을 안심시키려 하려고 했던 그 말 가운데 나중에는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는 그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따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절정의 순간,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하늘의 음성이 임하죠.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나?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몰라서 이걸 시키셨어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 그걸 모르고 나를 지금 이걸 시키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걸 지금 아셨다니. 근데 하나님은 몰랐다가 안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고,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아들을 설득시키는 일,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는 것,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창세기 22장 14절에서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원래 그 뿌리를 보면, 이 언어의 뿌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기 좀 잘 봐.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애기 좀 잘 봐. 그러면 애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만 있죠. 보고만 있죠. 보고만 있죠. 그 애기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아기를 본다고 하는 표현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위험하면 가서 대처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게 뭐예요? 아기 보는 거죠. 울면 가서 달래주고, 그게 뭐 하는 거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 준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공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미리 헤쳐나가 주시고, 여기 이 여호와 이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옵니다. 보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거고, 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스스로, 저는 아이들이 넘어지고 그러면 잡아 일으키지 않아요. 일어나 말하죠. 그러면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넘어지면 가끔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들은 그랬어요. 여기까지 넘어갔네요. 그리고 놔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리와 같은, 양을 늑대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험한 세상, 핍박이 기다리는 세상,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10장 42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에게 뭘 공급하냐면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냉수 한 그릇이 그러면 어렵냐?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섬김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집에 나 먹는 물 중에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물. 뭐 요즘은 물을 사 먹기도 하지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 우물에서 퍼다가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 그건 뭐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닌 작은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자기가 받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에 보면 결단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쓰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절대라는 말이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도 사람들 많은 사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는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야 되고 그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잘하는 말 중에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게. 사람이 갚지 못하는 걸 누가 갚아줄 거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갚지 못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병든 이웃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몰라도.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고 헌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꼭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한 거 알아줘야 되고, 내가 헌신한 거 알아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냉수한 그릇,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냉수한 그릇,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순교자의 정신을 잊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드리는 이 냉수 한 그릇의 정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도 지금 내 삶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작은 섬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거창한 뭐가 아니라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섬김이 누구는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여전히 일하시고 섬겨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그 상을 잃지 않고 우리는 받을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서 이 두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냉수 한 그릇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 알아줄 때만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누가 봐줄 때만 봉사합니까? 인정받을 때만 기도합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움직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하나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순교자의 신앙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보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도, 내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도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만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내 고생하는 거 누군가가 인정해 줬으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무슨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는, 그리고 순교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리아산에,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순교자의 고난을,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냉수 한 그릇, 가장 작은 섬김도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무릎을 꿇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고 하는 그 삶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순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때로는 불편한 일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좋지만,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좀 날 좀 감시하는 건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다가 그가 형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어느 장군의 집에 청지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주인이 꼬시게 됩니다. 젊은 이 요셉을 유혹하죠. 네, 요셉이 그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요셉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려울 때나,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총리 자리에 있을 때나, 더 나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본인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순교자의 삶, 뭐 특출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